아디바노 교회는 믿음이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성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에 닥친 위험한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한쪽 구석에서부터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단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 복음인 것 같은데, 분명히 옳은 말 같은데, 좋은 말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이 아닌 사상이다. 그래서 이 복음처럼 교회에 전해지지만 아닌 이런 사상들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교회를 끝까지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복음과 관계없는 니골라당, 그 사상이 무엇인가? 이 니골라당에 대한 설명은요, 이 본문 계시록 2장 14절에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람이 누구이고 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이 발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이스라엘 한 이 공동체가 무너질 뻔하고 좀 없어질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은 한마디로 영이 통한 사람이에요. 영통한 사람, 영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모압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압 왕이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신기가 있는 발람에게. 그래서 이제 신기가 있고 영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좀 힘을 잃고 좀 떠나가지 않을까, 쫓아달라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하고 싶죠, 이거를. 근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거를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 아무리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력으로 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영이 이 발람을 막 붙잡아 버리니까 이 저주가 아니라 막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발람 자신도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면서 자기도 그 축복하는 가운데 막 도취되어 가지고 그 축복에 그랬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나 싶었는데, 이렇게 끝났는가 싶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잠깐 그 땅에 모압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갑자기 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압 땅에 있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들을 제사하는 이런 그 축제가 있는데 와서 우리 같이 즐기자. 그래 언뜻 들어보니까 뭐 큰 것도 아니고 가서 뭐 같이 잘 지내는 거 좋겠지. 그냥 아주 작게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이 모압의 여자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신들을 같이 섬기고 또 같이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축제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아주 작은 걸로 해서 들어오는데 결국은 같이 이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하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룩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존재감입니다. 그것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훼손시키는 거예요. 섞여지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의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모압 여자들과 섞여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죄가 이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죄가 막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게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제어하려면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냥 거침없이 자기의 동족들을 다 죽였어요. 잘라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한 몸이 있습니다. 근데 썩어져가면 이걸 잘라내야지 살잖아요. 생명은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잘못했으면 공동체가 없어질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교회가 광야 교회의 공동체가 자칫하면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칫하면 없어질 뻔한 위기가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섞여지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세상과 같이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고 이것과 싸우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이 사상이요, 이제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과거에 그 발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없어질 뻔했는데 이 니골라당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코로나로 예배를 막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지게 하라. 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소멸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이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소멸될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세상도 타협하고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가는 게 참 좋겠다라고 언뜻 생각할 수가 있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바로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정말 저주하고 싶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발람은 굉장히 영역 있는 지도자였고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운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유다서와 이 베드로에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발람이 이렇게 됐냐? 바로 돈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코스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탐심으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코스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해서 제거해 나가라. 그러니 니골라당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포기를 하고 하나는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잡고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다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바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업과 정치와 인권과 평화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인 것처럼 위장하고 복음과 섞여서 들어오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아 보이고 또한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세련되어 보일 수 있는데 복음이 아니면 그것이 다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 발람의 교훈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은 이 발람의 사상, 니골라당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제 안전 핀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섞이면 안 되니까 담을 높이 쌓아두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교회에서 뭉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적이니까 미워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싸워야 할 대상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이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복음이 이제 세상에 오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그냥 핍박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성령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도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힘들게 한 것이죠. 군중을 선동해서 거짓으로 꾸며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이 제자들은 실상은 이 세상에서 그냥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이냐? 거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교회는요, 이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교회는 세상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가려면 이 세상은 상식이죠. 상식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 사상 이전에 상식이 먼저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야만 사상이 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식이 통해야 사상이 통합니다. 그러니 상식적인 행동 안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고는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무시당합니다. 일단 무시당하는 감정에서는 아무리 사상이 훌륭해도 안 통합니다. 상식과 사상은 별개입니다. 사상을 들이대면서 싸우려고 덤벼들면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상식이 안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들이대면서 싸우려고 덤벼들면 아무리 그 말이 옳고 이긴 것 같아도 결국은 이제 게임 오버예요. 그 영혼은 떠나갑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할 때 열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열심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열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이제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당들의 행동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 해도 막 전도를 하고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네, 그건 덕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심이 결국은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정말 이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세상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보다 탁월해야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면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뭔가 몇 가지 뜻을 세워두어야 해요. 뜻을 세우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결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내 신앙을 지키는, 그거는 우리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어우러지면서 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는 그 순결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간 나라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간 나쁜 나라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내 원수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곤란한 지경에 지금 닥쳤습니다. 나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럼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돈을 탐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또 아닌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죠. 옳은 것, 아닌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악도 쓰임받습니다. 그것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옳으냐, 옳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아닌 것, 옳은 것, 나쁜 것, 이분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사단에 사로잡힌 그 영을 가진 사단에 사로잡힌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을 가진 가짜가 진짜처럼 들어와서 그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게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교회이지 이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시면서 지도자는 이것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라.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제거하고 바로 세우는 것도 리더의 역량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수준 내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역이 무너진 시대이지만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리더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리더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교회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런 급박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사상들입니다. 복음이 아닌 사상들.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세상과 섞여지게 하는 것, 우리의 정체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셨겠습니까? 편지의 내용은 앞으로 장차 읽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서 교회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안전하다. 이 내용을 죽기 살기로 꼭 붙들어 지키라.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새기면서요. 우리가 참 지금 여러 가지로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도 힘든 시대.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 존재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마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